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잔치가 아직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잔치 문화를 보면 잔치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날 계속됩니다. 좀 있는 집은 2주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 넉넉한 집이 못 돼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해서 중도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도 하객들이 많아서 일찍 동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얼마나 낭패스러웠을까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웨딩 문화가 뭐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전에는 다 자기 집 마당에서 혼례식을 올렸잖아요. 소잡고 돼지 잡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루 종일 막걸리 마시면서 그렇게 즐겼잖아요.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막걸리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주들, 그 잔치 그 부모들은, 잔치집 부모들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손님을 잔뜩 청해놓고 막걸리를 못 내놓으면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들을 뭐 납득을 시키고 손님들에게 나가서 양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망신살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혼인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형국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할 잔치집에 막걸리가 그 동이 난 형세입니다. 부지런히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완전히 동력이 소진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고 우리 사회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점점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아주 활기가 뭐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교회 꼴이 그렇습니다. 동력을 잃었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포도주 떨어진 가나의 혼인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 마지막절인 11절을 보면 주님이 결국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당신의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바쳤다고 합니다. 포도주 떨어진 그 난감한 현실을 주님이 기적을 허락하사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파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흥겹고 더 성공적인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 공생의 첫 기적이라는 그 사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이 그 맹물을 그냥 뭐 수돗물, 저 우물물을 양질의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주방 쪽에서 일했거든요. 주방 쪽에서 이제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겠구나. 직감한 겁니다. 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곧장 주님께 와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큰일 났다. 아직 잔치는 뭐 한창인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방 쪽에서 일하다가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 강구하기 전에 주님께 달려와서 그렇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개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주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어지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구나이.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 여자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여자를 비하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부인 혹은 여사 혹은 뭐 마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은 맞습니다. 호칭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한테 쓸 때는 그게 높이는 호칭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친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말 이 번역 성경을 보면 그 포도주 떨어진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만은 원어를 보면 원어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포도주 떨어진 이를 가지고 와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참 섭섭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모친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무안하게 하는 발언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이게 심각한 뜻입니다. 보통 그 헬란 말로 때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상적인 때, 그저 일상적인 시간. 예를 들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생로병사, 또 뭐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이런 일상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하루 24시간. 이건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말씀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는 뭡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기회. 그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 중에 한 정점이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크로노스를 쓰신 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판단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내가 나서서 이런 기적을 베풀며 뭐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기적의 기회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구나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와서 부탁합니까? 아주 박절하게, 조금은 구나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며 모욕적으로 거부하신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나의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그런 뭐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내가 아직 일선에 나서서 그렇게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런 태도에 대한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마리아의 처신입니다. 전혀 실망하거나 무안해하거나 달아나서 숨지 않고 처음 가지고 왔던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관철합니다. 그대로 고집합니다. 우리 같으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거 아닙니까? 뭐 낙심천만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안하고 민망해서 어디 쥐구멍을 찾았을 거예요. 아니,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부탁을 했는데 보란 듯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뭐 구나이 그러면서
카이로스 운운하면서 물리쳤으니까. 그런데 마리아 보십시오.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답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당신의 공생의 첫 기적은 주님이 당신의 의지로 당신이 원해서 행하셨다기보다는 주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모친 마리아가 전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이 그 마리아의 믿음에 백기를 든 결과다. 그렇게 보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강요한 기적. 그게 주님이 행하신 공생의 첫 기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워낙 강경해서 마리아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이 승복한 겁니다. 굴복한 겁니다. 백기를 드신 겁니다. 투항하신 겁니다. 그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서 위대합니다. 믿음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믿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십니다. 보통은 주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고 주님이 무한하게 하시고 주님이 동의를 안 하시면 우리는 그냥 낙심해서 포기하잖아요. 접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항복하셨습니다. 주님이 굴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반전시켰습니다. 주님을 부르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음을 발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집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당신이 아무리 거절해도 저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접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믿음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항복하십니다.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야곱은 이겼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거든. 죽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단 옆차기로 야곱을 갈겼습니다. 뼈가 나갔습니다. 영치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나 죽이십시오. 죽이고 가십시오. 하나님 바짓가랭이 잡고 늘어졌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날이 샌다. 나 빨리 가야 된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지금 국호죠. 유대인들의 국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긴 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투항하실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복하실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씨름하면 우리에게 져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씨름을 걸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내 믿음을 고집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주님이 호의적이지 않은 표정만 한번 지어도
지레 그냥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포기할 태세가 되어 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실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절대 주님이 자기를 내치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걸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는데도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자 정말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주님이 하인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당시 하인들은 참 회의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6 항아리. 주님이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이 다시 그 물을 떠서 잔치상으로 갑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하객들이, 그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가지고 온 그 맹물로 된 포도주를 시음을 해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뒀단 말인가? 오죽하면 신랑을 부릅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아주 양질의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잃으면 취하면 저질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지막에 내느냐, 이게 나중에 가지고 오느냐. 그 집도 예외가 아니었으면 처음에 뭐 좋은 포도주 냈죠. 그런데 후에 맹물로 만드신 주님의 포도주가 더 뛰어났다는 거죠.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 최악의 잔치가 될 뻔한 가나의 혼인집에서 이렇게 주님이 공생의 첫 이적을 행하심으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극적인 혼인잔치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푸른 교회도 꼭 주님의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가나의 혼인집 같은 이런 기적, 이런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고갈된 국면을 전환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집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께 우리의 이 절박한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주님께 우리의 형편을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대하시면서 군아이하고 모욕하셔도 카이로스를 들먹이시면서 거절하셔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불굴의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절대 함부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먼저 시험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그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했다고 판단을 하실 때 비로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적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가혹한 시험을 너끈히 통과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다음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며 순종을 당부한 겁니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 용납이 안 돼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워야 합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그게 아직은 맹물이지만 갖다 줘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동인한 집이었는데 졸지에 새로 6돌 항아리 가득 향기로운 포도주가 넘치는 가장 풍성한 잔치집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관철해서 기어이 주님을 항복하시게 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무조건 순종을 결단합시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의 혼인집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빚어낸 위대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금 6돌 항아리 가득 양질의 포도주가 넘치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